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세요. 예. 행복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 또 누리고 싶은 게 행복 아닙니까? 불행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행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 반대의 경우이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을까? 참으로 사라질 끝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허망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열심히 투자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고통만 남겨준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행복은요, 영원해야죠.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영원한 행복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행복을 방해하고 고통 속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연휴 기간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만남들이 또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때 그 문제의 그 상황들, 고통의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모든 자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은 없었죠. 지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안히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홍해가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 뒤를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기쁨이었고 영광의 순간이었는데 바로 왕은 이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로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곳으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갈라진 땅이 마릅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 지나가는데 그 뒤에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가 그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흑암이 가득한 곳은 그 애굽의 군대예요. 군대가 병거를 타고 열심히 쫓아오는데
걸어가는,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흑암이 가득하게, 그래 앞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밝았다. 환한 달이 비치는 그곳 가운데에 그래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다 건넌 후에 물이 합쳐져서 추격하던 바로 군대가 다 수장되어집니다. 그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이죠.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나서 자기들이 걷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묶어두셨다가 한꺼번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였다. 섬기고 그리고 그 인도자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바라보았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풍성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기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위대하여서 선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시고 택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택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하여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도라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 불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는 일어나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집집마다 울고 슬퍼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러한 슬픔이 없어요. 장자의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인데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았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말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고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3일 만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마름, 갈증이에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이름 뜻도 쓴 것이라는 뜻이에요. 갈증 해결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하소연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에요. 왜요? 조금 전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를 믿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원망은요 그 중심에는 불신앙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3일 전의 역사,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마실 물 좀 달라고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하였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고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목마름의 고통 앞에 그 신뢰는 일시적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있었다면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단순히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불평과 원망은요, 도저히 당신을 못 믿겠다, 못 따르겠다, 이러한 강력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은 노, 분, 불평하지 말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시련이 끝이 난 걸로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받으면, 그리고 어떠한 순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자기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때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모든 시련이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문제와 시련의 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줍니다. 문제와 시련의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그 당하는 문제와 시련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곧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내 생각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구나, 또 다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단함으로 힘이 드십니까? 짜증과 원망으로 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를 바라보면 답답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랍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영원한 것, 뭘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 답답한 현실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엄습해 오면서 당장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았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바다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서 불신의 말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답답한 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더라. 그 해결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그 해결점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이끄시면 되지, 고통 없이 필요한 때마다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면 되지,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시간들로 이끄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 공동체, 예배 중심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공동체답게 그 삶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조금 전까지는 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문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백성이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온전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더욱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고통의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단단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가르치죠. 그 순종은요, 내가 보기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환난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질병을 능히 치료하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한마디로 오아시스예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샘이 12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물을 먹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종려나무가 70주가 쫙 가득 차요. 그 밑에 그늘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쉬게 하셨어요. 휴식케 하시고 안식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시험해보자,
아이고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너는 나가 떨어져,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연단의 중심에는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더 단단해져 가고 더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겠어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애간장에 녹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다오, 조금만 더 버텨다오.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이제 단단해져야지. 그래야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지. 그 홀로 서기의 중심은 네 생각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란다. 그걸 바라보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 앞길을 다 예배해 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연단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이 나무는요,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간조한 것, 소금기가 있는 땅, 거기에 무엇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분이 가득한데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건건한 땅,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누가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사람, 그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육신에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어떠한 복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지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더위도 온대요. 심하면 가뭄의 해도 온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대요. 그런데 더위와 가뭄의 해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오고 고통의 순간은 있을지라도 그 잎이 정청하다, 늘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 열매를 맺는다,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강변에서. 그 강변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아니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 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삶의 문제도 생기고 뭐 별 볼 것 없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라와 같은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함으로 통하여 응답받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난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심이 탁월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죠. 마라, 쓴, 고통, 그것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쓴 물이 있기에 그 물을 달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에서 풍족함으로 여유롭게 누리고 휴식하는 것 같이, 즐기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이 마라와 같습니까? 이곳 저곳이 쓴물이 되어서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고통만 안겨주는 마라와 같은 곳에 지금 도착해 계십니까? 그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라를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 같은 오아시스로 이끄셔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라와 같은 이 현실 속에 녹록지 않은 고통의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와 분노와 짜증과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지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